할렐루야. 줄 1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도 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이 11장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1에서 6절을 보면요. 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전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독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 지금 배교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종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근각지에서 또 교회도 가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교회 갔으나 또 말씀이 또 부족하여 또 새로운 은혜를 또 구하고자 또 오신 또 겸손한 또 성도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배교한 이 시대에 남아있는 7,000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밑에 7에서 12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족함이리요. 옛날 성경이 좀 최근 성경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나 남은 대다수는 완악하여져서 그를 거절하고 그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요하다, 충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그 복음의 초대가 우리한테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뒷부분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자기 권력 이스라엘 사람들을 희귀케 하여 그들 중 얼마로도 구원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신약 교회의 이방인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 거룩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7절에서 18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가지들 중에 다수가 꺾이고 그 대신 돌감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저희들은 돌감나무죠. 돌감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원나무, 참 감람나무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19절에서 24절. 20절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를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음.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방 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복음이 왔다 해서 교만을 가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꺾으셨다며 우리 젖붙임 받은 우리 이방 신자들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믿음을 자랑치 아니하고 우리가 겸손히 주께 인도를 받아야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불신앙 때문에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지금 알리야 운동 그리고 메시아닉주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기 위한 그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주 입장에서는 올바른 사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러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억지로 풀어서는 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25절에서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야 신기하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대해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는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된 충만한 수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 믿게 됨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들어가 대조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들어와 온 이스라엘이 대조되는 생각할 때도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국가적 회개를 암시한다고 봅니다. 예, 이 또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메시아닉 주나 알리아 운동, 이런 것은 인위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가 이 신비는 하나님께 세운 신비, 하나님께 세우신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들어오기까지 이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둔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26절을 읽었네요. 예. 마지막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26절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인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회복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복음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선택의 사랑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어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불순종 가운데 버려두심은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푸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예요. 전도. 예. 전도이겠죠.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마지막 절.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서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복음 진리를 다 해설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깊고 부유하심과 그의 판단과 행하심의 깊은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66권을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주권의 진리를 알게 되고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일에도 있어서 그러하고 또 특히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처리하시며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이것이 웅대한 세계적 우주적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은혜로 택하신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이 배교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깨끗한 성도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구원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우리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도 또 까불다가 또 똑같이 하나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이 구원 계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인도하시는가 그 뜻을 받들어서 갈 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용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국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지만은 그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일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에게로 모든 촛대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믿지 않는 자, 이방인의 귀 닫은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또 시간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은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다시 세워서 또 구원의 반열에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에 중요한 그러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시었고 이 가운데 우리도 참 감람나무와 같이 때로는 배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는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